가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할렐루야. 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이나 존재학적으로 볼 때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물학적과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또 지성인이 있고 또 굉장히 지성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격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것과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모형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생물학적과 존재론적인 이런 인간들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시브리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종착역을 알고 있다면 아마 어떤 도덕과 윤리적 기준보다 상당히 상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재점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한 집에 굉장히 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날마다 어떻게 하느냐를 보게 되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또 이 그 집 앞에 있는 거지가 있는데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의 대문에 있어서 그 주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친구가 없어요. 누가 친구냐? 개들이 와서 아픈 데를 핥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친구는 뭐냐? 개예요. 부자의 친구는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있어요. 보니까 자기 집 대문에서 자기가 던져준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했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행복한 곳에 있는 겁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이곳에 왔지만 내 지상에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동생들이 여기 오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동생들에게 좀 전할 방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 물 한 방울, 이 나사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죽여서 내 입에 좀 넣게 해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설명, 너와 나 사이에는 구덩이가 있고 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첫째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감각이 살아난 거죠. 감각이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끝이 아니라 감각이, 왜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뜨겁다, 뜨겁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를 통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이 물 한 방울에도 죽이지 못하겠다,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감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둘째로는 이 현실에 살았던 일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 땅에 살았을 때 형제들이 있는 걸 기억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누굴 보내냐? 나사로를 지금 보내달라는 거지, 자기 형제들에게.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왔으니까 내 형제들이 정신이 바짝 차릴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게 않겠느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여기 왔고, 그리고 불안방을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본문에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가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모세라든가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날마다 먹고 날마다 즐기고 날마다 방탕생활합니다. 근데 일이라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삶이에요. 인본주의야. 수평적인 삶. 명예, 돈, 술, 이 수평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자기는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고 성공인 줄 알았죠. 왜?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사람일까요? 사람들은 이 부자가 이 세상에서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부자가 세상에서는 그럴 줄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사람의 친구가 없었습니다. 오직 개들이 자기 아픈 것을 핥아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부자는 친구가 굉장히 많았지. 죽음은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는 지금 부자인가 가난한 나사로인가를 한번 체킹해 봐야 합니다. 내가 부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믿는 그 강도보다는 이 땅을 더 의지하는 거죠. 명예가 좋고 물질이 좋고 쾌락이 좋고 술이 좋고 담배가 좋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오늘 현대판 부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나는 좀 어렵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 현대판 부자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주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물질이 최고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인 부자 되셔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자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둘째로 우리가 좀 거지 나사로 같지 않다고 한다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듣고 외로운 사람들을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었다는 것은 나보다 물질이 없는 사람을 내가 도울 힘이 있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거나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지식과 언어적 표현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해줄 대상을 찾아서 그들을 편안의 길로, 행복의 길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었다는 것은 너 혼자 은혜만 받지 말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 술을 나눴고 쾌락을 나눴고 세상에 있는 것을 나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점점점 낡아집니다. 집도 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관계 속의 신뢰, 이것도 끊어져요. 여러분 당신 없으면 못 살고 죽고 살고 막 우리는 의형제야, 뭐 피도 나는 형제야, 아무리 그래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다 끊어집니다. 이 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이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나는 윤리와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나이가 나사로 인생인가? 나는 병들었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또 내가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나사로의 관계인가? 나사로는 뭐냐? 하나님의 관계만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관계만. 그래서 이 나사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했는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관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본질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이 나사로 같은 신앙인이 많아요. 그냥 가난한 거 좋고 있는 거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허락한 대로 그냥 살아가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현대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삶이 내가 나사로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병들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아픔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으니 우리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믿고 나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나도 고쳐주십시오. 그냥 나사로처럼 대문에 앉아서 그냥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진병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의 눈을 뜨고요, 안병이 치료함을 받고요, 머리가 안 나는 사람이 머리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각종 암에서 치료받는 일이 여러분 무지기수로 많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사로처럼 앉아서 그냥 종교적인 신앙인, 얌전한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뱀을 달라 하면 생선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십시오. 시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오늘 밤 세상을 끝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떠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때 이 시스기야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시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떠나가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제옷을 뒤집어쓰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벽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넣은 기도죠. 지금 내가 천국에 가느냐 이 땅에 살아남느냐가 아니까 죽느냐 사느냐 아닙니까? 그 시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시스기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내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내게 들었다, 내가 내 생명에 15년을 더 연장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고,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절망에 처한 자가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가 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여러분, 순복음의 신앙은 순수한 복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입니다. 이 순복음의 신앙, 즉 창세도 계시록에 보시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명예가 없는 자가 명예 있는 자가 되고 변하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되고,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패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나사로처럼 그냥 주저앉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대한 평강이 그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시라의 남편 김태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있는데 결혼했습니다. 아마 살다가 얼마 안 돼서 김태호라고 하는 그 남편이 이 목소리, 성대 신경마비에 걸린 거예요. 신경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본인은, 김태욱이라는 최시라는 남편은 말을 하고 싶은데 신경이 이 마비가 돼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말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하던 사람이 말이 안 나오니까. 근데 최시라는 이 탤런트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최시라가 민수기를 쭉 읽다가 보니까 열정탐꾼에 대한, 12정탐꾼에 대한 그걸 읽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하다, 안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참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셋시라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긍정적인 소망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기 남편 김태욱이라고 아는 사람에게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은 보이니까 말은 못해도 읽었어요. 쭉 읽는데 그 읽는 순간에 뭔가 전율이 와요. 전율이. 그래서 며칠 뒤에 이 김태욱이가 최시라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이 김태우가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신경이 죽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많은 사람은 당신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 된다, 끝났다, 신경 죽었다. 여러분, 신경을 살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지금 김수창이라고 하는 버스킹 단장이잖아요.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생기고 잘생기고 저보다 등치도 운동을 해가지고 한 방에 날라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그런 수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가서 보니까 휠체어에 딱 앉아 있는데 눈만 반짝반짝 빛나, 눈만 따다다다 빛나. 우리 사모님이 그래, 목사님 저 눈이 빛나는 거 보니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 그 믿으면 목사님 일어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의사가 김수장 원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것만으로 성공인 줄 알아라. 즉 얘기하면 당신은 걸어서도 화장실 못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참. 근데 이 김수장 원찰은 본인의 물어 말겠습니다만은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걸을 수 있다. 그 부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부인이, 김수장 부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녁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시간 내도 막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지금 여러분 걷잖아요. 비록 이게 지팡이 하고 걷잖아요. 화장실 마음대로 출입하고 기타도 치잖아요. 의사가 보면 기절이죠.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페퍼러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처럼 주저앉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명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속에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같이 주저앉은 그런 교회를 다니는 데서 주저앉아가지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끝장입니다, 현실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진뱅이 신학, 즉 나사로의 신앙에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한 사람도 버림을 당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피를 흘리시고 모진 모함과 모진 오해를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 가운데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니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 앉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손으로, 감각으로 지은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청산했으니 여러분 죄에서 의인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보라, 우리의 병을 지고 가셨다. 여러분의 병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들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가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는 우리는 죄 짓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래 믿었건 오늘 믿었건 간에 그 구원은 똑같은 거니.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맞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새로운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여러분 부자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경험하고, 나사로 생각한다면 주저앉지 마십시오. 찾고 두드리고 구하십시오. 너희가 없으면,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